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져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한다 해도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와서 그를 품에 안아주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이나 참된 평강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좋다 하는 사람을 만나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나 참된 안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고, 자연재해니 무슨 땅에 구멍이 나서 자동차가 꺼지고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지고 날아가던 비행기가 폭격을 당하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난리의 난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갈증, 육신의 갈증은 물을 한 잔 마시면은 풀리지만 영혼의 갈증은 풀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증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 우울함과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도 바로 그런 영적인 고갈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 1절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갈증을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첫사랑에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막 갈아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나 교인 맞는데,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도 있고 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고갈되어 있지? 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하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고갈의 경험이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어디로 피신해야 될지를 모를 때 마음이 원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 400명, 600명이 그에게 모여와 갖고 우리도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다윗은 힘들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어디 전쟁을 하러 갈 때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을 때는 태평성대가 왔을 때예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부하들이 임금님, 이제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싸움은 우리들이 할 테니까 왕궁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원래 싸우는 전사였던 사람이 그저 궁궐에 머물고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웬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가 다른 사람의 아내인 걸 알면서 그를 불러들여 그 여인을 범하고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정말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히타이트족 용병인 우리아를 교살시키는 엄청난 죄를 졌을 때 이 다윗은 영적인 고갈을 체험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누르고 계시오니 내가 지쳤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의 손이 마치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중압감과 그러한 갈급함과 그러한 답답함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다시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로 4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가 영적인 고갈을,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를 한 서너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때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게을러질 때 우리는 곧 고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슬슬 빼보십시오.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고 이제 주 5일제가 정착된 지가 수년이 되어서 주말을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신앙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에 정말 믿음을 다 까먹고 완전히 빌털털이 빈깡통이 된 자신을 발견하고 영적인 고갈을 느낍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면서도 무시할 때, 우리가 어서 돌아오 찬양하면서 왜 못 들은 채 하려나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는 사명을 알면서 그 사명을 등지고 못 들은 채 하고 떠나갈 때 우리 영혼은 상처를 받고 우리 영혼은 고갈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는 매우 바쁘다.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예배도 너무 자주 드린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뺏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줄여보십시오. 교회에 오는 행사들 줄여보십시오. 신앙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바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쁘게 예배드리고 바쁘게 주님 일을 하면서 바쁘게 세상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검증도 안 된 얘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멀리할 때 우리는 신앙이 드라이해지고 세상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인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 안에 다른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를 고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금하시는 것 분명히 알면서 좋은 말로 하면 먹고 살려고, 안 좋은 말로 하면 쾌락을 즐기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큰 상처를 받고 영적인 고갈을,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것도 풀 수 없는 갈증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활락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것이 내게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텅 비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어렵지만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어서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든 것 같았지만 그때가 참으로 기뻤을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뭐 그렇게 맨날 교회만 다니냐, 뭐 이렇게 교회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냐, 세상 사람도 만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에 휩쓸렸을 때 그때 참 기쁨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고갈을 느끼고 스스로 어떻게 풀 수 없는 큰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었다,
내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할 때에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3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잘못했다는 것을 알은 그 순간에 빨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잘못과 허물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번지수 잘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에서 아무리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려봤자 안 돼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아뢰는 것이 시작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무슨 제주도의 검찰청에 부장검사가 되는 분이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빨리 그때 그 시점에 경찰들 앞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큰 실수를 했다.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나 부장검사다, 검찰장이다 얘기했더라면 사태가 그렇게 망신스러울 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자기 혼자 고집을 부리고 아니라고 하고, 그게 무슨 공중파니 종편이니 신문이니 그 가족들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부끄럽게 다 망신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시인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지 아니할 때 바로 그런 심정이 됩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누르고 계시니까 정말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에 가는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사한테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신부한테 가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적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51편 17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99마리의 양보다 이른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제사는 정말 깨끗하고 잘나고 죄 한번 져보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찬송도 좋지만은요, 찬양대의 찬송을 들으면서 나는 왜 저기 자리에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없을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치며 눈물 흘리는 회개의 기도, 그 상한 심령, 그 통회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99마리의 잘난 양보다 한 마리의 죄 지은 양, 길을 잃은 양이 돌아와서 자복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너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변론하자.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도이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와, 하나님께 내놔라, 하나님께 털어놔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이 스칼렛이나 크림슨이나 이런 주홍, 진홍이라는 단어는 레드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염료에 한번 담갔다 꺼내서 빨갛게 되는 빨간색이 아니라 염료에 담궜다가 건조했다가 담궜다가 건조했다가 적어도 7번 8번을 반복해야 스칼렛 크림슨이라고 얘기하는 주홍, 진홍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아주 찌든 때가 되어버린, 어떻게 뺄 수가 없는 때가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양털은 한번 잘라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랍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눈도 대지를 새하얗게 덮었다가 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려주십니다.
즉 반복적으로 찌든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기만 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모든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작 시간에 신앙을 고백하고 성도의 무리가 완성되었음을 주님께 보고한 다음에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적으로 씻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씻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쟁이들 죄나 짓지 말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뭘 자꾸 그렇게 회개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증스럽게 보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 넓습니다. 하늘보다 넓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하실 각오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와라, 진홍 같을지라도 와라,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치 없지만 똑같은 반복한 죄를 짓고서 고백하면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걸 성결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 세컨드 그레이스라고 하는 제2의 은총을 받고 나면은요, 이전에 죄의 유혹을 받던 것이 이제는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졌는데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유혹 따위를 쉽게 넘어가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머릿속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겠구나 하는 사변의 종교가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서 주님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우리 입을 벌려서 그대로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주님께 왔으면 하나님께 동행하여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의 삶을 살게 되고 남을 건져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어려운 문제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 동시에 닥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당황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홍수가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면 아멘하고 받았으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난센스입니다. 홍수가 뭐 사람 가려서 옵니까? 아무 때나 오는 거지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범람치 못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긍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홍수를 막으시겠다고 하면 막아주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형제가 있었어요. 미국 얘기래요.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뭐 사람 이름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미국 시골에 살면서 계속 어려운 삶을 반복하고 있고 한 사람은 도회지로 가서 큰 변호사가 되어서 왔는데,
그의 집에는 양쪽 두 사람의 집에 똑같은 영어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 사는 형의 집에는 똑같은 글자가 쓰여 있는데 영어로 Dream is nowhere, 꿈이란 건 없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형은 늘 그거 보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꿈이 없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어렵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 말을 잘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냐면은 Dream is now here. nowhere하고 now here는 철자는 똑같아요.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이 말입니다.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했고 도전했고 항상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꿈의 현장이다, 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신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는 것이 아니고 nowhere가 아니고 now here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홍수가 범람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그곳이 직장이든 친구관계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자기는 평생도록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하고,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한 시편 23편의 끝절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자,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시겠다라고 했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간다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무슨 길거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 거기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연약한 상태, 죄진 상태, 넘어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의 무릎에 묻은 피를 닦아주시고 먼지를 닦아주시고 우리 무릎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 손을 붙들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주님께 왔으면 야, 짐 내어놓고 이제 쉬어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다시 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번 회개를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내 혼자 메는 멍에가 아니라 M자형으로 생겨서 한쪽에는 결의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고 그 옆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예수님이 힘주시고 갈 테니까 너는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즉 주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 짐은 쉽고 가볍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상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 한 다리, 믿음의 교회에 한 다리 걸쳐놓고 쩔뚝쩔뚝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지만 그곳에 예수님 손붙잡고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멍에를 하고 함께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 방식대로 치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주님과 멍에를 쥐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패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41년 12월 6일 날 하와이 그 하버펄
진주만에 그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군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360대의 폭격기가 떠갖고 진주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로이 로버트슨이라는 미 해군 병사가 있었는데 기관총수예요. 기관총에 앉아갖고서 이제 따라오는 비행기들을 향해 폭격하고 막 기총사격을 하는 그 폭격기를 향해서, 전투기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기관총 안에는 실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훈련탄, 전부 공포탄. 적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공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탄을 장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전우들이 옆에서 막 죽어갑니다. 죽어나자 빠집니다. 자기가 비행기를 격추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기총수로서, 이 기관총수로서 당기는데 전부 공포탄만 나가고 훈련탄만 나가. 이 가슴이 답답해 울부짖으면서 입으로 따다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막 쐈어요. 자기도 죽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15분이 지났는데 한 대도 격추를 못 시키고 그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기가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 공부 인도하시던 인도자가 우리 돌아가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십시다. 한 10명쯤 앉아있는데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거밖에 없는데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바로 앞 사람이 그냥 그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내가 외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외우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는 빈 깡통이다. 너는 교회는 다니고 믿는 가정에 태어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마치 공포탄을 쏜, 그리고 훈련탄으로 격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빈 총과 같이, 공총과 같이 너는 성경 말씀 하나도 암송하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전도한 사람이라도 해낼 수 있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 큰 가책이 들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는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이에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진짜 예수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철저하게 살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제대하고 빌리그레암 전도단에 들어가서 아주 유력한 전도단이 됐고, 나중에 트로트맨이라는 사람하고 합해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구성합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서 내비게이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이 사람들 이단하니까 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 성경 말씀의 암송이 철저하고 구원에 대한 점검, 구원 정말 받았는가, 구원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고 수련이 얼마나 철저한지요. 자기 목자라고 부르는, 평신도들끼리인데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 집에 가서 3년 동안 식무살이 같이 헬퍼를 하고 그 집 애들을 길러주고, 결혼할 때도요 그 목자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그러면 예 그러고 순종하고 결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무언가 이단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창시한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와 형제교단이 되는 감리교, 웨슬레 신앙을 같이, 성결교, 감리교 같이 가지고 있는데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메소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드는 방법이에요. 방법. 감리교도들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2번의 아침을 맞지 마라, 즉 낮잠 못 잔다.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기도 시간 어떻게 정해라. 아주 철저하게 정해놓고 이걸 지켜야지 살 수 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죽어가던 영국을 살린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웨슬레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제가 주일 낮예배니까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해진 것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안 지키고 나면은요 생활이 윤택해질 것 같고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성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다 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은 형통하게 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증에서 이겨내셔서 첫사랑들을 회복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리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내 주님 손붙잡고 동행하는 승리자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